네,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전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님의 간증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그분의 워딩을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입니다.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독특하게 끊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행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 8절부터 21장 1절로 넘어가는 그 행간을 보시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장 8절에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성공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갑자기 실패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끝에 30절 보시면 30절에서 22장으로 넘어가는 그 행간은요, 실패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여호와의 칼이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지 못했더라 했던 것으로 끝이 나죠. 실패입니다. 그런데 장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이 정반대 두 행간에 우리가 머물러서 사무엘 하 그리고 역대기 상 이 둘의 차이점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장 8절과 21장 1절 말씀을 그 행간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의 손이 나오죠. 그리고 신하의 손이 나옵니다. 앞에서 쭉 묵상하신 분 아시겠지만 연승입니다. 계속 승리했습니다. 그 실상은요,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손이 강해서가 아니라 신하의 손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18장 6절과 13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다윗이 갑자기 놓친 듯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충동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주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그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노란색이 없나 봐요. 거기 보시면 주의 손이 나오죠. 그의 손이 주의 손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역시 주의 손이 나옵니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하면서 주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역대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나중에 회복되고 난 후에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더 선명해지는데요. 역대상 28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진 29장에 보면 주님의 손이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알고 보니까 누군가를 업신여겼던 미갈이었구나. 내가 알고 보니 내 방식을 주장하는 바람에 일을 망치고 사람을 망쳤던 웃사와 같고 다윗과 같은 자가 바로 나였구나. 그가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성공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계획했던 일이 모두 잘 되고 있고 내 손도 열심히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의 손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런데 주님의 손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놓치고 계십니까? 굳이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주간 많은 성도분들이 21장에 도착해서 갑자기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옷깃을 여미는 나눔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눔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요압의 조언이 들리지 않을 만큼 죄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처럼 제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가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주변의 안타까운 호소나 권면도 듣지 못하게 되네요. 늘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잘 듣고 잘 분별하여 행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흔드는 충동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의지하는 일을 작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대로 저도 여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의 나눔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아요. 상황이 편하고 쉬울수록 사탄에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실패하고 어려울 때보다 일이 풀릴 때와 성공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잡겠습니다.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온 성도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혹 때로 실패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두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충동질 당하여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가장 옆에 있던 요압을 통하여, 요압의 입을 통하여 먼저 다윗을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말입니다. 지금 요압이 다윗 앞에서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요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 잘 들어라. 네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너는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너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야. 정신 차려! 라고 요압의 입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급기야 7절에 가시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십니다. 그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다윗을 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8절에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면서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8절에 보시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들여오고 뛸 듯이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멋진 찬양의 시가 이어지는 역대상을 쭉 진행해 나갈 때 다윗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7장에 종이 몇 번 나오나 세보시면요,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10번이나 소개한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18장부터 20장까지 연전연승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기록들이 쫙 펼쳐지는 동안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3번 종이 나오는데 전부 다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김새가 오십니까? 감이 잡히십니까? 지금 다윗이
18, 19, 20장을 지나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흐릿해진 겁니다. 시작이 좋았는데요. 갑자기 자기가 뭐가 된 모양처럼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징계를 받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다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잘 띄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언약, 다윗 언약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이 복종, 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항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 주변의 국가들이 다윗 왕에게 항복하는 이야기가 쭉 나올 때 처음 시작도 블레셋의 항복, 제일 마지막 20장도 블레셋의 항복으로 마칩니다. 18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게 카나입니다. 앞에서. 마지막 20장 4절에 역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끝이 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정말 항복하는구나, 정말 복종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그때 참 아이러니하게 누구는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모두가 다 복종했는데 다윗이 복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신조 강국계 말씀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전수되는 선교 공동체로 섭시다. 주님께 묻고 구하고 순종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됩시다. 1m 지근거리 안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밥 먹는 식탁 공동체가 됩시다. 함께 분별하고, 함께 묻고, 함께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참여 공동체가 됩시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고 있는데 딱 한 명이 순종을 안 합니다. 누구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예요.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대답해 달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인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렇게 답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이죠.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구원의 확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구원의 경험을 해나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바울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에서 부정하게 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일 자신이 돌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까. 지금 이 바울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이 다윗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적극적이십니다. 선지자 갓에게 보내셔서 갓을 보내셔가지고 선견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하나님의 뒤끝이 보이십니까? 지금 다윗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앞서서 구하고 묻고 물어봐야 했을 그 다윗이 전혀 묻지 않고 자기가 마치 왕인 양, 진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 양, 주인인 양 묻지도 않고 결정해버린,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버린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으십니다. 뭘 택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데 주님의 뒤끝이 보였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뒤끝 장렬이거든요.
다윗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일이 잘 되어가는 중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종된 자리에 서서 주님께 묻고 그렇게 순종하는 승리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진정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또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질문 앞에 설 것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감사한 거 하나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난주 주신 말씀 어떻게 적용하고 사셨는지 주신 은혜를 하나 나누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저 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주님의 손을 함께 나눔을 통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그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경험하는 자,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한 자리에 성전이 세워짐을 믿으라. 21장 끝에 보면 다윗은 결국 실패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하고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묻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여왔던 이유도 묻기 위해서 들여왔죠. 그런데 21장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백성들의 7만 명을 희생당하게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왕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백성들의 7만 명이 죽어간다.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 교통상해를 내봤는데요.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쓰러졌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종이와 펜을 내밀면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못 적었습니다. 제 손이 팔팔팔팔 떨려서 못 적었어요. 얼마나 손이 떨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7만 명이 나 때문에 죽어나간 상황 앞에서 그 오는 트라우마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 가지 옵션 중에 다윗이 선택했던 세 번째 옵션, 3일간의 전염병을 역대기에서만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라고 소개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죽이는 칼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죄이고 그 죄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를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7만 명이나 죽을 일이에요? 라고 질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이 본문 앞에서 주님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묻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갈 수 있는 걸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림은 이 책을 받고 있을 첫 번째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지금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을 닫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22장으로 넘어가면서 느닷없이 1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르난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 터를 샀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실패하여서 더 이상 감히 두려워 묻지도 못하는 철저한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 실패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성전을 세우시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막아 쓰셨습니다. 다윗의 그 한 사람의 잘못은 7만 명을 죽어나가게 하는 죄였다면, 그리스도가 막아선 여호와의 칼은요 7만 명이 아니라 공을 하나 더 붙여도 부족할 만큼, 70억 공을 몇 개를 더 붙여도 부족할 만큼 온 인류가 죽어나가는 여호와의 칼을 막아 서신 분이십니다. 상당한 값을 치르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살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감히 두려워서 묻지를 못하고 문을 닫아버릴 뻔했던, 구약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날 뻔했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번제단을 세우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살 길이 열릴 것을 예고하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당한 값을 치르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다윗의 치부를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세바와 같은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윗의 치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윗의 민낯, 비참하게 실패한 다윗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는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그 시작점은 반드시 우리가 실패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수제자지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하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조반을 만드시는데 뭘 피웠습니까? 숯불을 피웠습니다. 이건 뭐예요? 역시 뒤끝 장렬이에요. 거기서 3번 부인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란듯이 숯불을 피우시고 베드로를 초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탕 먹이시는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의 잘남과 너의 성공과 너의 어떠함을 가지고 네가 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철저한 실패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실패한 자리거든요. 그 실패한 자리에 부어지는 성령이 곧 임할 거니까, 거기서부터 성전이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니까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하늘에서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과 같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성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교회의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가 세워진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3000년 전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다는 것을 3000년 이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가 계속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죄라는 단어는 있어도 영적인 실상은 은밀한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 다 드러나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백성 공동체들은 가족끼리 함께 모여 서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나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이 알았습니다. 혼자 회개하고 끝나고 죄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너무나 어려운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역대기의 주제를 다시 끄집어내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민낯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주제를 바꿔버려요. 맥락 없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솔문솔답이 시작된 거죠. 주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도대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 바로 이때다. 어디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때가 지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열린 새로운 살 길을 향해서 언제든지 예배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정해진 시간에도 나가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겁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힘겨울 때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때 사람의 손만 보였고 일 잘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손만 보였던 우리들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기업을 붙들고 계시고 이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나를 덮고 계시는구나. 그 손이 진실로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 손이 나를 진실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감지가 됩니다. 더는 갈 수 없었던 같은 자리인데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길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길이 있구나.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상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무너진 하늘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죽어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조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승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성공과 실패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의미라는 사실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성전으로 계속해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